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좀 가졌습니까? 얼마나 가졌겠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내가 한 달에 수입이 1,000불이다. 2,000불 자 앞에 쓰면 힘이 없고요. 10,000불이에요. 10만 불 앞에 쓴다면 힘이 없습니다. 다 상대적. 정말 때로 우리 인생이요, 손 하나 까딱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넋 놓고 하늘만 멍히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 19장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15절이에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내가 뭐 할 수 있었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 중에 머리 되는 사람, 꼬리 되는 사람이 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들도 아무 일을 할 수 없다. 종려나무 가지, 이거는 고귀함을 이야기합니다. 갈대는 천한 것을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남녀노소 물론 기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임한다. 자, 한 마을에 가난한 자, 부자, 높은 자, 낮은 자 모여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땅이 갈라집니다. 뭘 어떻게 하겠어요? 홍수가 막 일어납니다. 뭘 어떻게 하겠어요? 자연재해 앞에.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만용을 부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1절에서 15절 경고의 말씀을, 결론이 오늘 아무것도 못한다. 1절 이하에 보면요, 마음이 녹아내린다고 그랬어요. 2절에 사람들이, 가족끼리 막 다투는 거예요. 이웃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마을마다 막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막 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산산조각 나버리고요, 정신이 쇠약해져 가지고 정신착란증이 일어나고 신경쇠약증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애굽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함이야. 정신이 쇠약하다. 병원에 갔더니 무슨 병이에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신경쇠약이에요. 신경쇠약.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계획이 다 무산되는 거예요. 애굽의 젖줄 나이가의 자랑이 다 말라버리고 강이 썩어가지고 생선이 썩어가지고 악취가 난다. 여기 6절 말씀에, 9절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탄식하고 슬퍼하고 피곤하고 수치를당하고, 10절 말씀에 노동자들 마음속에는 근심이 가득하리라. 지혜를 자랑하던 자들이 우둔하게 되고 미혹을 당하고, 14절에 마음이 어지러워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어지럽다. 머리가 어지러워도 힘든데 마음이 어지러워, 복잡해. 이런저런 마음이 막 뒤섞여 있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비유하기를 마치 술 취한 자가 비틀거리며 사는 것과 같다. 여러분,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이럴 때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사람을 이토록 이 지경으로 버려두실까요?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있었어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을 찾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이 모양 요꼴이 되느냐? 하나님 찾으라는 것이죠. 애굽 보고 하나님 찾으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어쩌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가장 은혜로운 때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뭐 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때는 주님 안 찾았어요. 주님 없어요. 그러나 비로소 아무것도 없을 때, 탕자가 비로소 굶주려 죽었을 때, 돼지가 먹는 전멸도 먹지 못했을 때, 아,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구나. 아멘. 오늘 이 가운데, 아니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믿습니까? 주님 떠나서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 한번 절망을 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요 8월까지 다 지났어요. 분주하게 지냈어요. 새해 결심 다 어디로 갔습니까? 결단 어디로 갔습니까? 남은 4개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못한다고, 안 된다고 절망하며 나약해 비치지 말고 다시 한번 믿음을 견고하고 강하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저들을 버려두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것만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용하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16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심판에만 머물지 말고 구원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장망성에 처한 자 할지라도 18절 말씀에 장망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옛날 성경, 지금은 멸망할 성읍, 옛날 성경 장망성. 구원받을 5 성읍송에 장망성이 있어요. 즉 오늘 이 가운데 혹시 5년 뒤에, 지금은 괜찮은데 5년 뒤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10년 뒤에 패가망신을 당할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 똑바로 찾으면 된다. 장망성이라도 살아난다. 장차 망할 가정도 자녀도 살아난다.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시고 이 3가지만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첫 번째는 뭐냐? 예배만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배는 할 수 있다.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 있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15절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굽, 이집트 그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라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전에는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우상을 위하여 기둥을 세웠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 몰락해 버릴 때 그거 다 치워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예배의 제단을 세우고 주님을 위하여 예배의 기둥을 세운다. 할렐루야. 이게 회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면 예배부터 안 드려요. 자동차를 타고 오다가 부부싸움 했어요. 주차장에서 부인 내려놓고 휙 갑니다. 아이고 남편이 뱀댕이가 속아지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니 기분 나쁘면 예배를 더 잘 드려야지. 그래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부부 싸움 했으면 더 예배에 집중해야지. 그래야 부부가 화목할 거 아닙니까? 피곤하면은 예배부터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 점점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곤하면은 예배를 드려야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안 되면요, 절망하고 예배부터 잘라 먹어요. 그럼 더 안 됩니다. 안 될수록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못할수록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안 될수록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기회가 있다. 예배만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형 에서에 돌아갈 장자의 몫을 빼앗았다가 속였다가 도망자가 됩니다. 노숙자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 12절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사닥다리가 꼭대기에 닿습니다. 여러분의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게 될지어다. 천사가 오락내락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난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동서남북 네 땅나무다 복을 주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는 자다가 일어나서 근심하던 돌베개를 제단으로 삼고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창세기 28장 19절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에 하나님, 나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라 말아 하지도 않았는데 11조는요,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을 했고 떡과 포도주 받았을 때, 야곱이 주님 만났을 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할. 제단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기둥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제물이 있고 예물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자기를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그래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나를 봐라. 사람은 할 수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 아멘. 그때 애굽이 비로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네요. 예수는 구원자네요. 하나님을 알고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다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냥 경배하면 안 돼요. 제물이 없는 제단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 십자가에 예수님 제물이 없으면요, 저 십자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 없는 십자가는 아무 소용이 없다. 왜 십자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합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제단이에요. 십자가는 제단이 되었고 예수님은 거기에 제물이 되었으니 제물 없는 예물 없는 제단은 헛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일날이라서 그래서 예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새벽에 예물을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이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출애굽기 23장 15절, 출애굽기 34장 20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보이지 마라. 공수로 오지 마라.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번제단에 예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집니까? 제물이 없는 제단, 헛된 제단에 불은 안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나도 주의 제단에 나를 올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주의 앞에 나올 때마다 구별하여 제물과 예물을 드리는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요, 예배는 들 수 있어야 돼요. 헌금은 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어려우면요 12조부터 떼어먹고 감사금 떼어먹고 주일헌금 안 드리고요, 예배 안 드리고 제물 안 드립니다. 주님 내 사정 알아주겠지. 절대 못 알아줍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교회 안 나가니까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절대 못 알아줍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알아주시지. 믿습니까?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도와주려고 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심어야 거둘 거 아닙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겠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 속이지 말라. 하나님도 속이지 말고 너도 속이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살아오면서 재물과 예물이 없는 재단을 얼마나 많이 쌓았던가 회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로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드리겠습니까? 그동안 헛된 재단에다가 헛된 일에다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력과 낭비를 소비했습니까? 허비했습니까? 그 많은 재산 이제는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소원하고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도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만들지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예물을 드리지 못할 만큼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보세요. 가난한 과부 2렙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멘. 크게 드렸다고 칭찬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돈을 훔칠까만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저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도적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믿습니까? 교회 안에 성물에 손을 대고 도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마리아가, 아이고, 마리아, 저기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2장 5절에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니에요. 괜히 헌금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말만 하는 것이지 그 속에는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 저는 도적이라, 돈 괴에 헌금 괴에 손이 들어가가지고 훔쳐감이라 그랬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어찌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자는 예물을 드리려고 그러고 어떤 자는 예물에 손을 대서 빼앗아가려고 하는 자가, 훔쳐가는 자가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꼭 예물에 손을 대야 도적입니까? 말라기 3장 8절에 네가 도둑놈이구나. 하나님의 것 구별하여 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제대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좋은 건데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워십을 찾기 전에 워시퍼를 찾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자가 지금 돼 있지 않아요. 예배 드리면서 잠만 자고, 예배 드리면서 그냥 근심만 하고, 예배 드리면서 놀러갈 생각만 하고, 예배 드리면서 오늘 예배 후에 생각만 잔뜩 하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 형식적인 예배, 전통적인 예배, 종교의 영으로, 외식의 영으로 땜빵질하는 그 예배 더 이상 드리지 마라. 내가 너무 힘들다. 병든 거 가져와가지고 너도 감동이 되지도 않는 그 예물 가져와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 드립니다. 안 쏙습니다. 주님, 진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를 보십시오. 도덕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기강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질서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땅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진짜 무너진 것은 양심, 도덕, 질서, 법, 그거 이전에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를 다시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북 땅에 예배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지 나라 되지 않았습니까? 유럽에 예배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영들이, 지금 무슬림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2000년 전에 시리아는 예수를 믿는 민족이었어요. 할렐루야. 바울이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땅에 예배가 무너지니까 지금 IS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인생도 끝이 납니다.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기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예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는 못하는 자 뭘 하겠다고 만용 버리세요.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성공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물 떠나서는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너희가 예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예배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4개월 동안 예배에 성공하여 원래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시리아 난민 가정에 왔지만 예배를 통하여 알아듣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가르쳐 아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23절입니다. 오늘 예배가 더 깊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19절에 제단 기둥, 23절에 제물, 예물, 할렐루야. 23절에 화목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들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멘. 애굽과 아수르는 서로 원수 나라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대로가 있어요. 통하는 대로. 따라합시다. 통하는 대로. 예배는 통입니다. 예배는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모든 자녀들이 가족과 함께 소통하고 목사와 성도가 소통하고 더구나 원수끼리라도 소통하고. 아멘. 아수르 사람들은 애굽으로,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애굽 사람 서로 통하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거예요. 서로 왕래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교통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해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질투, 오해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에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3부 예배 드려요. 아,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하다. 나는 2부 예배 나오리라. 2부 예배 또 나왔더니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3부로 가리라. 1부로 가리라. 여러분, 하나님 눈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예요. 예수의 피가 내 속에 없는 것이지. 예수의 피는 화해의 피, 화목의 피, 화목의 제물.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주여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Worship together.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리라. 함께 경배하게 되리라. 머리에 있는 자나 꼬리에 있는 자나 밤출이나 갈대나 함께 예배드리라. 남녀노소 비축이 없이 모든 민족이 모여서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우리 교회에 화목의 제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본당에서는 반대파, 목사 반대파, 지하교회에서는 목사 찬성파들이 이렇게 나뉘어져가지고 예배드리니, 예배 드릴 때에 남봉군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를 설교 못하도록 교단에서 강단에서도 막고, 예배 드리는 현장에다가 오물을 퍼붓고 폭력배들이 난동하고, 예배가 무너지니 벨꼬를 다 당한다. 남 이야기하지 말고 나부터 무너진 예배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자리부터 차곡차곡 채우게 하여 주시고, 예배 모든 순서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예배, 생명 있는 예배,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 보세요, 싸우는 나라들이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리니 적용하십시다. 모든 민족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으릉대고 있습니다. 주여, 곳곳에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 길은 예수 믿어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밖에 없으니 시편 27편 17절이 이루어질지어다. 시편 27편 27절 읽어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옵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시편 99편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예배 worship은 어디서 나왔느냐? worth, 가치에서 나왔습니다.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자만이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굴 속에 있었지만은 시편 57편 1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자가 성공합니다. 그 자가 킹덤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시라인들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랍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각 나라 족속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계시록 7장 9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모여와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들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만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20절 보십시다. 애굽의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신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기적 중에 기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망연자실하고 슬픔과 피곤에 쩔어가지고 시간도 없다, 피곤하다, 속상하다, 절망하고 안 된다, 못한다, 재수 없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원망하는 자들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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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처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치 마시고 일하시옵소서. 아멘.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구원자, 보호자,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지어다.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 다윗의 고백처럼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라. 아멘. 내 자체가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피곤해도 시간이 없어도, 속상해도 기분 나빠도 기도만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자를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22절을 읽어보십시다. 기도하면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리라.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고쳐줍니다.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뭘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는 거. 이게 내 삶에 그냥 확 박힌 못처럼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어떤 경우에서도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부터 잘라먹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시간이 없으면 기도부터 안 해요. 딴 것은 해도 기도부터. 여러분, 딴 것은 못해도 기도부터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에 우선순위 드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생 세계의 주역으로 쓰신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34편 6절에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직분만 가지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뭘로 키우겠습니까? 돈으로 키우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키워야 된다. 제일 행복한 자녀, 부모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부모를 가진 아이는 행복합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날 위해서 기도하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부모님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울어라, 가슴을 치며 울어라, 주님의 부탁이십니다. 기도만은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만은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No way.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 교회 주소가 3637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하나님의 금 같은 약속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에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하여 성취되니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역대하 20장 12절을 보십시오. 대적할 능력도 없고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럼 내 기도 들어주겠다. 시편 34편 10절에 하나님은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 시편 86편 7절에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기도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요나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요나서 2장 1절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만은 할 수 있어야 된다.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기도만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욥이요, 다 날라갔어요. 아들 7, 딸 3, 10남매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갔어요. 부인 떠났어요. 사탄은 역사합니다. 너무나 인생의 시련을 당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기 1장 20절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여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님만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원망하지 말고 경배하세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욥기 16장 17절에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욥이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년에 욥기 42장 12절에 갑절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그 가정, 그 자녀, 그 교회 책임지십니다. 열방을 구하세요. 열방이 주께 돌아옵니다. 어떻게 열방이 주께 돌아올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현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세요. 순종하세요.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요, 축복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놀라운 예언이 이렇게 있습니다. 24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국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자 보세요. 24절에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가운데 끼어 있어요. 이집트와 이라크가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이 화평의 화해자가 되어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이게 축복입니다. 아멘.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서로 으르렁거리는 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니 나를 이 땅에 살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복의 근원 되게 하려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보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읽습니다. 따라합시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일가 친척을 떠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새롭게 시작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게 갈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축복의 통로.
로마서 15장 29절에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상심하지 마세요. 남을 축복하세요. 그게 내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세요. 남 잘 되기를 비세요. 그게 내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걱정한다고 됩니까? 염려한다고 됩니까? 원망한다고 됩니까? 우울증에 빠져서 커피 한 잔, 두 잔, 석 잔 먹는다고 됩니까? 밤을 하얗게 세운다고 됩니까? 여행 간다고 됩니까? 술 먹는다고 잊어버린다고 됩니까? 예배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남을 축복하면 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예배도 없고 그 인생 속에, 그 삶 속에 기도도 없고 남을 축복하는 것도 없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녁까지 밤낮 없이 수고한다고 성공할까? 내가 투잡 세잡 뛰니 나는 성공할 거야? No way. 시편 127편 1절 2절 똑바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삽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 돌아간다. 지금까지 내 삶이 왜 이렇게 곤비하고 피곤할까? 예배를 다시 점검하십시오. 재물 있는 제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다시 점검하십시오. 욕심을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라. 이때까지 나는 복을 받으려고만 했지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지를 못했다. 축복해야 민수기 6장 27절에 복이 임하더라. 시편 109편 17절에 축복해야 복이 안 떠난다. 남을 욕하면 그 욕이 나에게 임한다. 축복하지 아니하면, 축복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있던 복도 다 떠난다. 축복해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복을 주신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예배는 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 축복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리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핑계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예배 빼고 기도 빼고 축복 빼고 다 할 수 있어요? No way. 그런 법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 가치관에 속지 마세요. 진리입니다. 성경이,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특별히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축복하여 사람 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